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18년 전에 한국에 탈북을 2번을 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제자로 결단한 삶을 살면서 PLI라는 미디어 사역팀에서 그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저 위에 언니가 3살 더 어린 언니가 있어요. 근데 언니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언니 위에 그 유산이 돼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간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어난 언니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임신이 되자 이제 아빠가 남자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기대를 하시고 엄청 기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 딸아이라서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은 남자아이가 참 귀합니다. 왜냐면 삶이 어렵기 때문에 남자들이 힘쓰고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사도 하고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자 고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보다 이제 3살 어린 남자아이를 키우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아빠와의 관계가 참 어색했어요. 제가 뭘 괜히 잘못한 것 같고 아빠랑 계속 피해 다니게 되고 그런 어색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5살쯤 됐을 때 북한은 날이 너무나 춥고 겨울날이 그리고 이제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밖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화장실을 가려면 그 재래식 화장실인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창고 쪽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가야 되는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 가기가 5살짜리 어린애가 너무나 무섭고 춥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이제 아빠를 깨워야 되는데 아빠가 또 고이 주무시니까 깨우질 못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잠깐 선잠에 자면은 이제 꿈에서 오줌을 싸는 꿈을 꿔요. 그 꿈과 같이 저도 시원하게 오줌 질러버리고 그렇게 자버리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당연히 아빠한테 혼나죠. 그러면 아빠가 그 창문가에 항상 쌀이꼬챙이를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쌀이꼬챙이를 가서 갖고 와라 이러면 혼날 거 아니까 미리 울면서 막 안 그럴게요 이러면서 가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 걷고 맞을 준비하면서 계속 웁니다. 근데 그렇게 맞고 나서 다음에 또 오줌을 안 싸냐? 아니죠.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오줌 싸고 맞고 오줌 싸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전히 아빠 사랑을 못 받은 채 좀 초라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3남매가 되었는데요. 제가 8살쯤 돼서 이제 아빠는 북한 사회가 대부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남자들이 집안일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 힘드신 상황에서 생활력이 워낙에 강하셔가지고 우리를 벌어미고 이러다가 너무 지치셨어요. 그래서 중매로 2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사랑도 사실 그렇게 있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세 남매를 엄마가 키우게 되시면서 이제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9살쯤 됐을 때 엄마가 이제 비보를 들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북한이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사셨는데 워낙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이시다 보니까 그 삶에 너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에서 이제 자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상황을 듣고 자식으로서 엄청난 불효의 그런 마음을 느끼셨죠. 그래서 막 울고 한탄하면서 울분 속에 이제 북한을 비방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영문도 모른 채 나가서 물고물 당하고 오고 몇 번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엄마는 결심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저희 3남매를 데리고 제가 10살쯤 됐을 때 북한의 그 양강도 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는 지금 한경북도라고 나왔는데 한경남도 출신입니다. 약간 동해 쪽이고 그 해산 쪽으로 가려면 엄청 좀 먼 거리긴 해요. 그리고 기차도 전기가 계속 끊기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 보름씩 갈아타고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렇게 저희를 3남매 쫄래쫄래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망설이고 또 망을 보고 힘들어하시는 시간 한 2달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루다가 강이 녹으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강가에 어떤 큰 높은 낭떠러지가 있는 그 지점에 도착을 해서 한 명씩 뚝뚝 떨어져서 강을 건너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강을 건너다가 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니까 사실 그 경각심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 맞은편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산을 향해서 무조건 뛰어라. 앞뒤도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뛰어라 하시는 말씀에 저희 셋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생결단으로 뛰어서 분위기 파악은 하니까 그렇게 뛰어갔습니다. 그냥 뛰기도 힘들었는데 사실 눈이 무릎까지 쌓이다 보니까 배로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막 목에 신물 나도록 그렇게 뛰어서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건너가서 우리 세 남매를 데리고 한 2달 가까이를 걸었습니다. 겨울날을. 낮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산에서 좀 자고요. 밤에 위주로 걸었습니다.
엄마의 목적은 처음부터 한국이었기 때문에 저희 목표가 길림시에 있다는 영사관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뛰고 또 뛰고 참 그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피곤하고 졸리다 보니까 눈 위에서 잠들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눈을 딱 뜨면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저 위로 한 40cm, 50cm 되는 눈에 파묻힌 상태에서 눈을 깨고, 그리고 이제 너무 춥다 보니까 옥수수 더미들을 이렇게 나무 수확하고 쌓아놓잖아요.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밤에 걷다 보면은 그 오토바이들이 갑자기 순간 달려와요. 그러면 옆에는 산이고 밑에는 절벽인데 숨을 수가 없으니까 절벽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숨다가 신발 잃어버리고 뭐 양말 잃어버리고, 그러면 또 엄마가 동생 꿀밤 때리고, 그럼 동생이 하는 말, 엄마 그냥 나 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어린 7살 동생이 그냥 나 버리고 가세요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또 다시 끌고 다시 우리를 책임지면서 끝까지 이제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참 배고플 때는 길가에 이제 버려진 들짐승들이 먹다가 버려진 그 닭을 눈을 이렇게 많이 모아야 그 물이 나와요. 그리고 또 눈을 또 끓이고 하면은 물이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 물에 이렇게 삶아서 먹고 참 그게 너무나 맛있었어요.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어떤 치킨보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참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은인들을 보내주셔서, 또 꼭 배고플 때 죽을 것 같을 때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또 음식을 주셔서 그 험난한 과정들을 다 겪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엄마가 하루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급해가지고 좀 말을 좀 빨리 합니다만 양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에 이제 못이 박히게 됐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트럭을 좀 잡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딱 훑어보더니 참 느낌이 왔나 봐요. 그래서 타라고. 그래서 저희가 엄마는 동생 데리고 앞자리에 타고 우리는 트럭 뒷자리에 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초소가 한 4-5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참 감사하고 은인인 게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얼마나 그 응기응변에 강하신지 막 웃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연기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고 뭐 일하는데 이게 건너간다 하니까 그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저를 이렇게 패스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린장이라는 곳까지 가게 돼요. 좀 대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조선족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딱 보니까 느낌이 오니까 기름진 걸 안 먹이시고 죽을 써서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먹고 옷 갈아입고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티켓을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렵게 길림시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길림시에 도착하니까 영사관이 있어야 할 텐데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너무나 망연자실을 했죠. 정보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희 또 조선족 분의 또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 쪽에 한국 대사관이 있는데 그곳을 통해 들어가면 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포기를 할 수 없었기에 다시 베트남을 향합니다. 중국을 또 탈출을 해서 베트남에 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렇게 베트남을 넘어갔더니 딱 도착해서 5분 만에 그 국경 베트남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렇게 잡혀서 또 한 3개월간이 그곳에 체류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정체를 궁금해하셔서 계속 물어보시는데 대화가 안 돼서 저희가 그 한국 화장품 보면 뒤에 주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여기가 우리가 살던 곳이니까 우리를 좀 여기 데려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래서 북한 대사관과 한국 대사관이 동일하게 연락을 취해서 저희 정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됐을 때 저희한테 받은 전화가 있었는데 한국 대사관의 전화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기뻐서 방방 뛰면서 너무너무 한국에 갈 생각에 설렜습니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통일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안전하서나 통일이고 꿈에서도 통일을 외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도 통일을 우리처럼 원할 것이다. 너무나 서로가 한 핏줄이고 한 민족이니까 너무나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와 같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대를 해서 엄마가 전화를 딱 받으셨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북한 사람 받을 수 없으니 오셨던 길로 돌아가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대하고 목숨 걸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한국에서는 우리만큼 우리를 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가운데 거기 계셨던 베트남 군인분이 어느 날 몰래 막 저희한테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림을 딱 그리시면서 북한 지도를 딱 그려서 절반을 딱 긋더니 북조 때 남조 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룻밤 이렇게 딱 자고 일어나면 삐용 날아와서 우리를 체포해 갈 거다, 북한에서. 그 얘기를 하시고 도망가셨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으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바로 그날 밤 2시에 다시 베트남을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정체를 모르는 중국에 다시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날 밤 2시에 다시 왔던 길로 계속 뛰고 도망을 해서 강가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는 길에 또 막 군견들이 국경지대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견들이 막 따라와요. 계속 따라오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다리를 물렸는데 그래서 피가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급한 상황에서 엄마가 이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생뜸을 떠주십니다. 엄마가 중국에서도 이제 뜸을 많이 뜨시고 의술로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그 생뜸을 막 떠주셨어요. 3군데를 막 떠주시면서 그렇게. 근데 뭐 너무나 뜨겁지만 엄청 긴장된 상황이니까 그게 뜨겁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가로 도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트남은 우기였어요.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흙탕물이 막 흘러내려온 그 물살이 상당히 셌는데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인 거죠. 어린 남동생은 엄마 어깨에 탔고 언니도 엄마의 깍지를 끼고 이렇게 팔을 끼고 그 물살을 가로질러 가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몸을 맡겨서 그렇게 천천히 건너게 됐습니다. 바닥이 얼마나 미끄럽고 이끼들로 그렇게 미끄럽고 험하던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국에 넘어가니까 모든 것이 허탈했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살고 어딜 향해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원하지 않는 한국에 가지 말자. 그냥 여기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중국에서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셨나 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엄마가 수완이 좋으셔서 침으로 뜸으로 점술사 어릴 때부터 하셨던 그런 일들로 그렇게 금방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언니를 학교에 보내셨고 저희도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원칙상 한 가정당 한 자녀밖에 못 낳아요. 더 많아지면은 이제 인구가 너무 증폭을 하니까 그렇게 정해진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집에 3자녀가 있다 보니까 언니와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은 다르지만 호구를 구해주셨습니다. 근데 남자아이 동생은 이제 호구를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잘 먹여주고 키워준다고 하는 고아원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로 보내면 어떻겠냐라는 지인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동생도 흔쾌히 너무 상황을 잘 아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그러면은 연락처 잘 기억했다가 우리 같이 연락하고 방학 되면은 엄마 몰래 가서 얼굴 보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 키워주면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생각하고 동생을 고아원 학교에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동생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새 모녀는 그 이듬해 여름에 한 번에 북송되게 되었습니다. 신고로. 그래서 저희는 아무 준비 없이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그렇게 북한에 북송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북한에 넘어가니까 너무 모든 순간이 너무 암담하고 정말 캄캄했습니다. 보위부라는 곳에 도착을 하니까 보위부에서는 온통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잡혀있는데 저 충격적이었던 거는 대부분이 한국을 가다가 시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잡혀서 종신형 내지 그리고 또 한국 가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이었던 것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한국에 가려고 시도를 했었고 잡혀왔구나. 그러면은 이 중에는 누군가는 또 성공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보위부에서의 절차를 얘기하자면 먼저 강도 높은 치조를 받습니다. 한국 지도는 했는지 하나님은 만났었는지 등등 그런 치조를 받고 그 다음에 온성 훈련소라는 데로 옮겨집니다. 그건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함께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옮겨지는 것은 청진직교소, 거기는 좀 더 강도 높은 육체 노동과 정신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제 찾으러 우리를 데리러 올지 모르는 안전보위부가 우리를 데리러 오면 그제서야 그 지역에 가서 그 과정이 끝나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저희는 보위부에서
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 2, 3평 되는 정말 작은 공간이었어요. 막 우리가 개장수들 보면은 개들 막 가둬놓고 철창에 가둬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쫄쫄 굶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보잖아요. 근데 거긴 더 했습니다. 그 공간 안에 한 4, 50명을 한 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들 앉을 자리 없이 막 서서 삐좁게 서서 거기서 그렇게 조사를 받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 좁은 공간에 또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게 또 있어요. 문도 없는. 그러면 거기서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철창에 하루 종일 서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주는 음식이라고는 국수죽 같은 냄새나는 좀 구역질 나는 그런 냄새나는 국수죽을 줬어요. 중국에서 좀 잘 먹고 지냈던지라 저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굶고 버텼는데 엄마는 계속 먹어야 된다. 너 그래도 먹어야 안 죽는다. 그래도 먹어라 했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가지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화장실에 나오는 그 물을 좀 마시게 됐어요. 너무 목마르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가 대장염에 걸려서 피만 싸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피만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보름 가까이 그렇게 피를 싸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엄마라 할지라도 어떻게 저를 살리겠어요.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타이밍에 그 보위부에서의 그 조사가 끝나고 원성 훈련소라는 곳에 옮겨진 것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도 원래 원성 훈련소 같은 데 가면은 그 죄수들을 일을 시키지를 않아요. 밖에 나가는 일을 시키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가니까 당연히 안 시키는데 저희 엄마를 딱 한 명을 정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밖에 나가는 일을 물을 기르는 일을 시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또 소환이 좋으시니까 나가서 약을 구해오시고 또 두부를 구해오셔서 저한테 먹이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저는 나아졌습니다. 정말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살리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지옥과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또 일복이 터져가지고 가을 추수랑 맞닿아서 일이 너무나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잘 씻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다리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요. 그 다리에선 진물이 나고 그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더 심각하신 분들도 너무나 많고 그렇게 있는 그 환경 안에서 매일과 같이 일을 합니다. 집그릇에 옮겨진 다음에 맨날 그 어린 나이에 콘크리트를 나르고 그리고 이 벼농사를 직접 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물집이 손에 다 트고 그렇게 아침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외우지 못하면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온몸까지 얼마나 근질근질하게 이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저녁만 되면 다들 잡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려고 잡고 또 잡고 하는 일이 반복이 매일 되었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자 참 걱정이 됐습니다. 반팔로 잡혀왔는데 북한은 너무 춥잖아요. 또 원성 그쪽 북쪽은 좀 더 춥습니다. 매일같이 춥고 또 배고프고 그 와중에 또 엄마랑 떨어뜨려서 일을 시키고 하니까 매일 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이 삶이 너무나 지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한 7년 넘게도 그곳에 있어가지고 또 허약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최소 5년, 3년 이런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저희는 기대도 안 했고 그냥 이대로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망연자실하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저희를 찾아오신 겁니다. 12월 달이었어요. 12월 초였는데 그분이 이상하게 들리고 싶더래요. 우리 지역에서 한경 남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저희 기대도 안 했던 게 사실 먼 거리거든요. 그리고 누가 죄수를 데리러 그 먼 거리를 그 고생을 하면서 15박 16일 그 이상을 걸리면서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운이 좋게 엄마랑 만나게 돼서 저희는 그날 그 자리에서 집결소를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늘 날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거기서 얼마나 호되게 고생을 했는지 다시는 탈북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착했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꽃제비들은 시장에 바글거리고 어린애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제가 물건을 사서 하나 먹으려고 하면은 언제 눈, 코, 뜰 새 없이 훔쳐가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놓였습니다.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 것을 발견을 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맛본 자유는 결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도 위험하니까 우리도 한번 한국에 도전을 해보자 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자신감을 키워주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일사순위로 정말 엄청 빠르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해놓은 것처럼 돈이 구해졌고 통행증이 구해졌고 출생증이 구해져서 정말 바로 준비를 해서 그 12월에 나온 다음에 12월에 다시 북한을 탈출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거는 정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번에는 두만강, 저희가 백두산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은 두만강이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는 압록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만강 쪽으로 저희가 이번에 탈출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강변에 도착한 12월 말일인데요. 얼음이 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살얼음이 이렇게 강가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나 차가운 그런 물이었잖아요. 근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 딱 들어갔더니 정말 위아래 이가 막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다리는 정말 뭐 가시를 찌르듯이 그렇게 너무나 차갑고 추웠습니다. 그렇게 점점 서로 같이 팔깍지를 끼고 들어가는데 계속 이제 물이 수위를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을 넘어오니 또 숨이 꺽꺽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이 코까지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데 아 이거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엄마는 다급하게 나가자 하면서 다시 강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강이 언 다음에 다시 오자 그러시는 거여서 언니와 저는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엄마. 우리가 가다가 죽거나 여기서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어떻게든 그냥 여기 넘어가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엄마를 다시 이끌고 같이 강가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니까 다리가 너무나 마비가 돼서 네 다리인지 내 다리인지 저는 다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강을 건너갔습니다. 다시 또 코에 물이 차올랐을 쯤에 이제 진짜 한눈을 질끈 감고 이대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리 또 숨을 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몰아쉬고 한 발짝을 탁 내딛었는데 아니 글쎄 머리까지 올라와야 될 물이 다시 입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목으로 그러면서 진짜 그게 계기로 해서 다시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건너오니까 저희가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개가 짖고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했던 그 수건을 입에 물었어요. 너무 막 떨리니까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수건을 몰고 이제 그 고드름이 옷에 막 매달려 있잖아요. 그거 뜯으면서 유유히 그 강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중국 바로 도시였는데 계산툰이라는 곳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다행인 거는 중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중국어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고비를 거쳐서 다시 중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것도 기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엄마는 까마잡잡해가지고 진짜 뼈밖에 안 남으신 북한 사람이었는데 그 초소 경비원들이 한 5개, 6개 정도의 초소를 건너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지혜를 발휘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 엄마가 아프니까 우리 빨리 병원 가야 된다. 신분증 내달라 하길래 급해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신분증을 준비하냐 하면서 그런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좀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그 상황들을 넘고 또 넘어서 다시 저희가 살던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오니 이제부터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에 가야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거의 뭐 브로커한테 돈을 쓰고 하면서 한 달 정도 거기 살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계획을 짜봤습니다. 북경 영사관에 도착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문제없이 영사관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번에 여기서 잡히면 우리는 최소 사형인데 더 이상 잡힐 수가 없어서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북경 대사관에 그 밥차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대문이 열립니다. 그 빽빽히 공안들이 서 있고 이제 거기서 저희를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딱 열리는 타이밍에 저희가 미친 듯이 와르르 쓸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변을 돌면서 망을 보면서 이렇게 그 주변에 곳곳이 숨겨 있다가 그렇게 열리는 순간 딱 준비를 해가지고 막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 살고 싶었어요. 정말 살고 싶어서 그 삶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삶 반복뿐만이 아니라 정말 죽고 싶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만큼은. 그래서 막 뛰어가고 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영사관 직원들이 한국 직원이잖아요. 우리를 딱 보더니 셔터를 탁 내려버리는 거예요. 쫙 내려버리더라고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뛰어가서 그 샤터 문에 꼈습니다. 밑에. 그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막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막 끼고 막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말 얄짤없이 계속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조를 지르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셨는지 문이 고장이 났어요. 이게 아마 이렇게 균형이 틀어졌는지 내려오다가 이렇게 딱 균형이 일자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막 힘을 주고 막 이러니까 균형이 딱 틀어져서 문이 안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게 되니까 그동안에 쌓았던 그 서러움과 그 감정들이 북박 차오르면서 새 모녀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펑펑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나 서운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살고 싶었으니까 너무나 간절했어요. 너무나 간절히 살고 싶었는데 우리만큼 그 상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손꼽아 기다리다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경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서러움과 나라 없는 그 아픔이 이제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해서 보니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유만을 위해서 정말 자유만 바라보고 한국에 왔지만 현실은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우리 북한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니곱고 우연히 또 공부하면서 그러는 와중에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빨리 너네 나라로 가라, 세금이나 축내지 말고 가라, 뭐 이런 댓글이 또 베스트 댓글인 것을 보고 완전히 마음을 다쳐버리게 됐습니다. 내 나라고 내 민족이고 내 핏줄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왔는데 그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관심이 없구나, 오히려 남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온 마음을 다 다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회사에 들어갔을 때 또 북한 사람에 대한 비하말을 듣고 정말 분노에 분노를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온 것이 아닌데 그 목숨을 걸고 온 그 대가는 이런 비참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은 수치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든 북한 사람인 것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너무 어렵고 부족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가면서 친구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넌 도대체 무슨 정체가 뭐니? 라는 얘기가 듣기 싫었기 때문에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저는 만족하면서 제가 해왔던 그 공부들에 만족을 하고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한 이후에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 이후로 손가락질 받고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나와서는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여행사에 들어가서 일찍이 과장직을 달고 그리고 연봉도 4천만 원대 이상으로 제가 원하는 연봉을 받고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이제 모래 위에 쌓은 성같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엄마도 이제 한국에 오셔서 계속 해오시던 일을 하시면서 점술사로서 TV에도 출연하시고 하면서 부를 계속 축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엄마가 코인 관련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5억 가까이 투자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수익이 나오는 걸 보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투자를 하고 싶다 해서 그 전에 빌었던 돈과 또 심지어 대출까지 끌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하시다시피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모든 게 어둡고 앞이 캄캄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설상가상으로 또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져서 제가 해왔던 여행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고 의지했던 엄마를 비빌 수 있는 엄마도 이제 그 돈이 다 사라지셨고 제가 벌어왔던 돈도 사라졌고 직업도 한순간에 다 잃고 대출만이 남았고 또 하나 얻었던 거는 병이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몰라서 병원에 다녔는데 병원에서도 이 병의 정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병의 증상은 숨이 조이고 호흡곤란이 와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1년 내내 식은땀만 흘렸어요. 추워도 흘려, 더워도 흘리고 계속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다리에는 힘이 풀려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엄마는 돈도 없으신 와중에 저한테 한약을 몇 척씩 지어 먹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어둠의 날을 거의 1년 반 가까이 지내게 됐습니다. 1년 반을 그렇게 아프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나도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근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자다 깨면은 항상 제일 먼저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이 시간이 돌아왔을 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도 다니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교회라는 이미지를 제가 봤을 때 떠올렸을 때는 좀 의지가 약하신 분들의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좀 되게 비과학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성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교회를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몰랐습니다, 정체를.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도 않았던 저를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방법은 꿈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 꿈에서 엄청 큰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정장 같은 것을 입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어서 시험을 보는데 제가 지나가는 감독관으로 보이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감독관님, 이거 샤프나 연필로는 잘못 쓰면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볼펜으로도 수정 같은 거나 수정 테이프로도 지울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붓으로 썼는데 이 붓은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관이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간절히 지우고 싶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제가 네! 그랬더니 그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쩌면 하나님이 그 글을 지워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거짓말같이 제 종이가 하얗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꿈에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내 글씨가 지워졌다는 이 사실이 너무 믿기지 않았던 그 감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꿈에서 막 엄청 흐느껴 울다가 울는 상태에서 이렇게 흐느껴 우는 상태에서 잠을 깨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깨웠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근데 참 이상했던 거는 그 꿈을 꾼 이후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설명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시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구나 그 마음이 저한테 되게 강력하게 들어차기 시작한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제 마음이 바뀌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어떤 우연히 찬양을 듣게 됐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나를 들으시죠. 이런 가사였는데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 찬양을 듣는데 정말 가사가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안에 모를 뭔가가 흐느껴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자제가 되지 않을 그 통곡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울고 막 엄청 많이 탈진할 정도로 울다가 울면서 알았어요. 이 노래 가사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어딜 가든지 널 지켜봤고 이제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 영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팠던 그 모든 과정들이 거짓말같이 어떤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다시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자기 시작하고 다시 감사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감사 가운데 제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기억도 나요. 밥 먹으러 가족들과 밥 먹으려고 가려고 하는 길이었는데 엄청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진짜 최대치로 아팠던 그 상황대로 숨이 조여오고 가슴을 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닥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갑자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게 뭐죠?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아프죠?
저 어떡하죠? 하면서 갑자기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길을 나서는데 어디선가 엄청 큰 번개와 같이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믿느냐? 담대하여라. 그 말씀이, 그 큰 음성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듣는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저예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저한테 질책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거 맞냐고. 그리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순간 하나님 힘이 풀리면서 하나님께 답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모든 아픔이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 말씀 안에서 느껴지는 그 권위와 힘과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한순간에 저 안에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 안에 있던 그 쓴뿌리, 아빠로부터 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너가 그때 화장실도 못 가고 전전긍긍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너가 그렇게 아파할 때 자유함이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왔을 때도 그 자유함 없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이 한국이 너희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가 너희 영원한 나라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동안에 저한테 없던 그 자유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그 감사가 너무나 커서 매일 울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로 매일 저녁에 하면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다가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저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고 어떤 제도가 아니라 그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 저는 새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월 18일 날 제가 또 큰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전날부터 음식이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물까지도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금식 기도에 대한 개념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왠지 물 들었다가도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고 했는데 그 다음날까지 아침 건너뛰고 또 점심 이후에 오후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작은 방에 추위를 워낙에 많이 타니까 텐트를 이렇게 쳐놓고 그 벌방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잤는데 딱 왠지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딱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살인마입니다. 오직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으심에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몰라서 정말 마음이 찢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위해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가슴치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저한테 벌어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로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엎드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리가 저리고 그때부터 막 마비가 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다리가 마비가 돼서 부러지더라도 제가 죽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제 영만을 거둬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저를 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스친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보다 먼저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언니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언니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구하면 방언이란 걸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가 갑자기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즉흥적으로 제가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세상 거는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 거는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방언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있다면 저한테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되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몸이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떨리면서, 부르르 떨리면서 경련을 막 일으켜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왜 우리가 차를 밟을 때 스포츠카를 밟으면은 순간 동력을 마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말 맞자인데 그 말 3마리 정도가 저한테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힘이었어요. 엄청난 큰 힘이 발사가 되면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 평생 제 입으로 처음으로 방언이란 걸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서 그 상태로 엄청난 목소리로 한 30분을 내내 이어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시구나. 살아계시구나. 100%가 아니라 300%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함이 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그 안에서 저는 완전히 치유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지금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떳떳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수치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북한을 긍휼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없었고 제 어딘가에 무의식 중에 그냥 숨겨놓고 싶은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 그때 저한테 없던 마음이 챙겨놨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북한이 떠오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제 나라고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제가 한 번도 북한을 위해서 마음 아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럴 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북한을 애통해 하시는지, 얼마나 북한을 구하기 원하시는지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은 스스로 잘된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한국을 바로 세워주시고 경제적으로 세계 12국가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 핏줄인 한민족은 저렇게 굶어 죽고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추위가, 그들의 절실함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신다면 이 시간 다 깨뜨리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느끼게 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 왜 북한에서 저를 이끌어 내셨는지, 왜 상한 증인이 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느끼고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말씀 또 한 가지를 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나라로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땅끝은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절실히 느꼈던 것이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부룬디라는 곳에서 한 28명 정도의 분들이 오셨어요. 세계적으로 가난하기로 3위 정도에 속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물도 없이, 그 깨끗한 물도 없이 흙탕물을 마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딱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무리 불쌍해도 북한보다는 아니구나.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끝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북한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굴이 너무나 환하고 살아서는 지옥일진 몰라도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우리 한민족이 살아서도 지옥을 긋고 죽어서도 지옥을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내 가족과 내 자녀는 지옥에 보내고 남들 천국에 보낸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이겠죠. 그런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진짜 북한이 제일 불쌍한 나라구나.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주셔서 통일의 마중물로서 사용하게 하셨는지 그 뜻도 알게 되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밥 먹을 때나 항상 기도할 때나 그 북한에서 느끼는 고아들의 마음을 느끼고 그들 위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 땅에도 새로운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서는 잠깐 지옥일지 몰라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로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원합니다.